24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교회행복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행복 교재 112페이지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회에 가기 전에 준비하자. 요절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로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잠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 회장실에 수영복을 입고 가지도 않는다. 그런 옷차림에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보다 높은 통치자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에 갈 때 우리는 더 많이 준비하고 기대하며 가야 한다. 사람과 만날 때는 외모만 잘 꾸며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아갈 때는 외모만 가꾸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중심이 변해서 거룩하게 되길 원하신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고 충고한다.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깨끗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위해 흠없이 일하며 행동을 해야 한다.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상 숭배와 같이 허탄한데 우리의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입술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짓 맹세를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없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혹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기대 없이 교회로 향하지는 않는가? 영적, 육체적, 정신적 준비 없이 교회에 가지는 않는가? 진정한 주일의 준비는 주일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자. 그리하면 강하고 능한 영광의 왕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프랑스에 가면은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에펠탑도 있고요, 뭐 성당도 있고 많은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경이로운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 북서부에 가면 샤를 드골이라는 광장에 있는 아주 멋진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장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은 바로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은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것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파리에서는 개선문이 시대의 중심이 되어서 12개의 방사형 도로가 지나가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개선문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개선문이 굉장히 오래된 개선문이었지만 이전에도 개선문을 만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로마의 개선문을 만들고 그곳으로 지나가도록 한 것이 인류 최초의 개선문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를 만방에 떨치고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작은 승리에도 도취되고 성취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시고 승리해 주시고 왕 중에 왕이시지만 이런 개선문 따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그런 헛된 영광에 도취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24편은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쟁에 나아가면 백전백승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전쟁의 수행 여부부터 여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전쟁의 승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그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드리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도 생깁니다. 많은 금은 보화와 전리품,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오면서 이것은 내가 거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쉬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금은 보화를 보면 탐이 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가 내가 승리한 전쟁에서 이 얻은 전리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눈앞에 지금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안 가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승리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며 내가 하는 고백을 듣고 다시 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승리를 거두고 작은 성취라도 손에 쥔다면 그 승리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가장 높은 곳에 깃대를 꽂았습니다. 깃대를 꽂으면서도 이곳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고백하며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펄럭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멘. 자신이 점령한 곳이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한 곳인데 내가 차지한 곳이며 내가 점령한 곳이 아니라고 하고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좋은 군대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한한 영광임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깨끗한 사람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깨끗하며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말은 많은 전리품으로 영광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는 확증입니다. 내 손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청결합니다. 나는 이 전리품 따위에, 이 도시 따위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성공에 또한 성취에 도취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많은 백성들이 그를 열렬히 환호해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백성들의 환호와 그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만 그는 그 백성들의 칭찬에도 절대 도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승리한 뒤 돌아오는 그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다윗은 최고라고 지켜 세워줍니다. 그때 그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내가 영광의 왕으로 이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를 개선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자신을 또한 지키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 가로채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교만한 죄를 지은 자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을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쫓겨나는 비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 돌아갈 영광을 온전히 주께만 돌릴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영광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한 이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친히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그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온전한 고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